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의 가계에 대한 계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신약의 가장 첫 번째 글이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것은 기원의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과 관계되어져 있는 책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심을, 그분의 자손이심을 증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것이 그렇지 않은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네, 하나님? 요셉? 누가 진짜 아버지죠? 네, 우리 알고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아버지는 요셉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셉의 혈육은 아니죠. 네, 친아버지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 요셉의 가문에 예수님께서 입적하신 거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잉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기에 사실은 요셉과 혈육적으로는 어떤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그 혈통적으로 증명하기보다는 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기 위해 이 처음의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처음 등장인물이 누구이죠?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어떤 분 상징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번 믿음의 상징 아브라함 되어져 있을 건데요. 네. 떴습니까? 네.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상징 아브라함. 네, 우리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말하죠? 네, 믿음의 조상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조금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으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십니다.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것을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무엇을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너의 이름을 유명하게, 너의 이름을 높여줄 거야. 그리고 너는 바로 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가 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였던 어떻게 보면 참 신실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가 이 부름을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오늘 이 부름을 받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다른 신들을 믿던, 이방신을 섬기던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장소에서 택하여 이끌어 내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척하다가도 넘어지고, 따라가는 척하다가도 넘어지고 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가 아내를 2번이나 팔아넘기는 것, 또 하나는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들을 행하였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데 참 믿음이 없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득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언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의 아들 이삭을 낳을 때입니다.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즉 100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었던 그 나이, 사라의 나이도 90세,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진 그 상황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여인과 같았던, 생명을 더 이상 낳을 수 없었던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낳을 수 없는 몸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자 오늘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13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에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늘의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을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리는 것에 망설이지 않고 그 행동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가 삶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하나씩 두 개씩 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같은 장의 17절 18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 순간에도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더 무엇을 약속하여 주시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을 하여 주셨고, 이 약속은 놀랍게도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람과 같은 한 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택하셨고 그를 인도하여 가심으로써 그가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분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모태신앙인 저도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수많은 경험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 믿음이 계속 자라가고 있었던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이죠. 여러분도 동일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자람은 변함이 없고 계속 끊임없이 자라는 것입니다. 어제 성장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자랄 것이고 주 하나님 곁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자랄 것입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였죠? 다윗입니다. 이 두 번째 다윗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의 상징 다윗. 네, 다윗은 언약의 상징입니다. 오늘 다윗 왕이 6절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을 그냥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죠?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 이 기록되어져 있는 계보는 의도적으로 14대씩 나누게 됩니다. 그 내용이 1장 1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지금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몇 대요? 14대. 그리고 바벨론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일까요? 묻는 목사님 뭐죠? 라고 생각하시죠? 네, 사실은 역대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계보의 순서가 맞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가 의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임의로 14대씩 나누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풀이하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참 좋아했고, 그것을 통해서 이 14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한 명의 인물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14 딱 하면 떠오르는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7 하면 어떤 생각을 하죠? 행운. 4 하면은 죽음. 이런 거 생각하듯이 14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이름에 가지고 있는 알파벳을 가지고 이제 순서를 정합니다. 영어로 치면은 A는 1번, B는 2번, C는 3번과 같이, 우리로 따지면은 기역은 1번, 니은은 2번과 같이 그 순서를 따라서 그 숫자를 정해 놓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한번 히브리어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띄워졌나요? 네, 이렇게 지금 쓰고 있고, 저 숫자가 알파벳 순서상에서 6번째, 4번째, 6번째입니다. 제가 정말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6 더하기 4 더하기 6은 얼마죠? 네, 죄송해요. 저희 464입니다. 잘못 적은 것 같아요. 네,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얼마인가요? 네,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4입니다. 어려운 숫자이죠. 네, 아까 우리가 몇 대씩 끊었다고요? 14대씩 끊었습니다. 즉, 이 14는 누구를 뜻하는 숫자일까요? 다윗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유대인들은 14하면은 다윗을 떠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떠오른다면은 자연스럽게 다윗과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 가운데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이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왕위에 딱 앉혀진 이후에 평화의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평화의 시간 가운데 다윗이 좋은 백향목 궁에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계신 천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언약궤가 여전히 텐트 천막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다윗이 조금은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집은 참 초라하게 이를 데 없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멋있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 드려야겠다라는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마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 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내가 언제 누군가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 있니? 아니, 나는 없어.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니까.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더하여 주십시오. 너가 죽고 나면은 너의 몸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그를 복주게 되고 그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고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실 복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후손,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그 누군가를 영원한 왕위에 앉으실 그 누군가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분이 누구이시죠? 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참된 성전인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켜 세워져 버리시는 부활하시는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때는 누구의 때입니까? 우리 한번 3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의 상징 바벨론 포로. 오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들이 마지막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의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또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아닌가요?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구약을 보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디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그들을 애굽의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왜 구원하여 주셨느냐? 그 내용이 출애굽기 6장 7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애굽은 이 세상의 상징이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 바로 이 애굽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건져주는데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임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가 내 백성임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와 같은 것을 또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죠.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내용이 무엇의 시작인지 잘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십계명의 시작입니다. 이 십계명은 계명이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하시냐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이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면은 너희는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 너희들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 오늘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됩니까? 바벨론 포로, 그 죽음 가운데 다시 끌려가는 모습. 애굽에서 종됐던 삶에서 건져냈는데 다시 바벨론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줌으로써 이 말씀들이 시작됩니다.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25장 7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하나님과 약속을, 언약을 그들이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 불순종의 결과로 지금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들을 향해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역대하 36장 2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 역대하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점,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예레미야가 70년 전에 하였던 그 말씀이 지금 70년 후에 이루어졌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들을 살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이 이와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멘 했으면 저 시험 들 것 같았어요. 네, 왜냐하면 저도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것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확신이 있어요. 저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분명히 주님의 백성 맞고 자녀 맞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느냐?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적 이 괴리에 참 저희가 많이 낭망하고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는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참 많이 한탄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분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불순종의 그 끝에 누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지 못하는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순간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믿음 갖고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얘가 그것이 이루어짐을 알고 있지만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내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사 나의 손에 붙드시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까마득히 아주 먼 옛날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하셨던 약속, 사실 하나님은 기억하시더라도 우리는 그 누구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약속을 계속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존재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변함없이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한 오늘 그 누구도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 누구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온전함이 아닙니다. 완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무도 이룰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것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그 길로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내가 할 것은 완전한 신앙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무언가 완전하게 이루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주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입니다. 이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그 후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들을 온전히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